샬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 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에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천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천자, 남쪽 2천자, 서쪽 2천자, 북쪽으로 2천자씩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에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 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해 주십니다. 예컨대 인구조사를 하고 군대를 편성하고 또 그리고 그 수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분배를 받게 하는, 땅을 분배받게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 지파가 이 땅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잘 분배가 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분배받을 땅이나 그 몫에서 제외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아 땅을 일구어서 무슨 살아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도 살아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들이 내는 11조나 또는 그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레위기 7장 31절 말씀에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한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에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제물 가운데 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11조나 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오직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직업도 갖고 직장도 다니면서 목회도 하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벌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나를 사례비 그렇게 많이 줄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교인들이 헌금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니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소리를 들은 성도들은 귀에 솔곳해 가지고 헌금의 부담이 없다는 소리에 또 거기에 유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교회 복 못 받습니다. 아니, 그 교회에 속한 목사도 성도도 복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교회가 너무 작고 목사님들이 현실적인 삶에 적당한 사례비를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때는 목사님이 어떤 때는 사모님이 이중직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경우를 봐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섬기는 총회에서는 이중직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유도 아닌데 목사들이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꼭 그래야만 사유는 아닌데도 이런저런 사업을 합니다. 사모님들이 직장을 다니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이걸 달콤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돈 있으면 사례비 올려달라 소리 안 할 거니까 이걸 또 달콤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되지요. 또 교회 중에는 목사님들에게 더 사례를 들여서 좀 편안하게 드릴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데 주변 다른 교회들과 평준화를 위해서 교회의 헌금을 저축해 가면서도 목사님을 박봉에 시달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금년에는 이만큼만 드리자라고 서로 짜고 그리고 적게 드리기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장로님끼리 또 인정을 받고 혹시 더 드리면 욕을 먹게 된단 말입니다. 성도들로는 우리 장로님 교회 재정 아끼는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까? 아무개 장로 교회 헌금 아꼈으니까 목사에게 조금만 드리고 교회 헌금 저축했으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아하고 그 교회에 그 장로님에게 복을 넘치게 주실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교회의 사정을 아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요. 부끄럽습니다. 돈에 욕심을 내고 사업을 하고 교회에 지나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목사님도 한심한 일이지만 또 목사는 청렴해야 되고 어떻게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게 드리는 것을 자랑 삼는 장로님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죽을 주면 죽을 먹고 밥을 주면 밥을 먹고 굶기면 굶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힘이 있는 한 아니 힘껏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섬겨드려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목사, 이런 장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을 떼어 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씩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재어라. 그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것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가 큰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기 흩어져서 지파마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고 목초지도 사면 2,000자씩 되는 사면의 목초지를 주어라. 그리 큰 목초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직업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있어요.
나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있어야 할, 방목해야 될 일정의 작은 것이지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걸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을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각 지파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각 지파들이 주는 성읍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에 살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왜 흩으셨을까? 뭐 옛날 일을 가지고 무슨 심판을 받고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파의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섞여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라든가 또 그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국 교인들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저 선교사 그저 한 분 파송을 하면 얼마 못 돼서 몇 명이나 전도했고 몇 명이나 세례를 주었냐, 어떤 성과를 냈냐, 보고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선교도 힘들지만 그 고국에 선교 보고서 내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또 그러고 선교비를 얼마나 대줬는데 무엇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보고서 좀 쓰라고 하지 말아라.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른다. 저는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시골을 담임하고 있을 때가 있어. 한 2년간. 이때 교회가 한 20, 30명 모이는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는 것이 항상 오라는 거예요. 와서 선교 보고를 내고 선교비를 타가라는 거예요. 뭐 제 입장에서는 몇 분 되지도 않는데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한 매달 가서 선교 보고서를 내고 그걸 타서 뒤돌아섭니다. 뒤돌아서는 목사의 그 전도사의 그 뒷꼭지가 얼마나 따갑고 뭐 보고서 내봐야 쓸 게 없는 거예요. 20, 30명 모이는 교회에 전도는 얼마나 했겠으며 신방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 돌아서는 제 뒷꼭지가 얼마나 따갑고 1시간 이상을 되돌아오는 제 마음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저는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순교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요즘 단기 선교철인데요. 단기 선교를 가서 며칠 있어도 너무 힘들고 집이 그리운데 거기서 산다고 하는 건 순교다. 사는 자체가 순교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자꾸 채근하지 말아라. 성과가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너무 성과를 채근하지 말라, 이렇게 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사는 자체가 순교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살다가 풍토병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과 같이 오늘 성도들도 세상에 섞여 살면서 이런 순교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전도이고 우리의 삶의 뒷모습이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순교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제게 얼마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로 산다는 건 속창시가 다 빼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에 사는 것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다 순교자적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목회자 여러분, 저는 시골 교회에서 그 박봉에 아이들이 커나가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박봉이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 학비를 다 대주고 저렇게 훌륭히 키웠을까. 존경스럽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려고 목사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순교적 각오를 통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이 돈에 욕심을 내는 목회자들, 돈에 욕심내는 은퇴 목회자들 때문에 얼마나 교인들에게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가 막혀요. 이것 때문에 훌륭하게 목회를 해놓고도 수십 년 목회가 무너진 것을 봅니다. 교회가 반토막 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요즘 그런 교회에 목사님이 비었기 때문에 설교하러 가서 이 교인들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교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원망스러운지. 이 교회를 떠난 성도를 어찌 알고 그 목사님은 그들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상처받은 교인들을 어찌 알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부족한 종의 마음이 그럴 때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여러분은 들리지 않습니까? 목회자 여러분, 내 생명도 주님께 맡기고 내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내 노후 이후의 일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너 여기서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아무 말 없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 기도하고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 중에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우 여러분, 주의 종들과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더라도 노후 걱정은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비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고 그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너무나 쉽게 목사님들을 싹군 목사라고 폄하하는 경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며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은 큰 지파는 크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고 작은 지파는 적은 성읍과 적은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교회는 힘에 닿는 대로, 아니 힘껏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교회에서 죽 주면 아멘하고 죽 먹고, 밥 주면 아멘하고 밥 먹고, 굶기면 아멘하고 굶가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장로님의 말씀처럼 속의 내장을 다 드러내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때로는 인간인고로 어떤 때는 욕심도 생기고 마음에 또 상처도 입습니다. 주님,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교회마다 각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몫으로 나누어 준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목회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런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짧게 한 2년간 전도사 시절에 시골교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줄곧 그래도 편안한 목회를 해와서 늘 선교사님들과 시골교회 또는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께 영광이며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각 교회 교우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목사님들을 섬겨주십시오. 마음 편하게 해주십시오. 목회에 전념하도록 도와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